제가 그래도 이렇게 아직은 키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좀 더 지나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아직은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어지간하면 제 정수리를 들여다 보실 만한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죠. 남의 정수리를 이렇게 보고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티가 나지 않지만 제 정수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예배 끝나고 자꾸 뒤에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게 많이 비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9월에 요 가까운데 대학병원에 이 탈모 클리닉이 유명하다 그래갖고서는요 예약을 했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했더니 작년 9월에 예약했는데 올 4월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4월 그날이 됐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바꿨더니요, 8월 지난주 8월 10일에 오라는 겁니다. 엊그제. 그래서 이제 8월 10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가는구나. 이제 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날 꼭 가야 하는 장례식이 생겨가지고 또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연기를 했더니 이제 언제로 바뀌었냐면요, 12월 26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이게 많은 환자가 있고요, 많이들 정말 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머리에 머리카락 한 올 나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죠. 아직은 저 하늘의 그 하늘 위의 일도, 이 땅 아래의 일도, 저 바닷속의 일들도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아직은 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전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처음과 끝은 곧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이시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것을 측량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깊이와 그 크기와 놀라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아마 굉장히 발전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다 깨달아 알지 못할 겁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돼도 우리는 아마 그 세상의 끝을 온전히 측량하거나 헤아리지는 못하겠죠.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욥기 38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아멘. 사실은 이 질문이에요. 누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측량줄은 누가 놓았고 이 땅에 주춧돌은 누가 놓았고, 이거 사실은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만물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 만물의 창조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처음과 시작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어떤 장치죠. 어떤 장치인가 하면 사람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지혜롭고 힘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전능자 앞에서 한낱 피조물의 불과함을 깨닫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처음과 나중을 사람으로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이 처음과 끝이 있으면 그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그 사이가 있을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사이가 있는데 이 사이가 무엇이냐면 현재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현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은 사람이 처음과 끝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요, 그저 불편해해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이 말씀을 좀 적용하는 것은 사실 불편합니다. 도리어 어떤 데에는 좀 더 편리하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오늘을 즐겨라, 오늘은 선물이다, 이런 말씀은요 사실 좀 어색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디 막 그 교회 현수막에서 좀 본 것 같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또 임직패 같은 데서도 본 것 같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심지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수건들이 집에 있어요. 알 수 없는 교회 수건들이 집에 있는데 그 수건 어딘가서도 본 것 같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도 그 고향교회에서 처음 사역 나갈 때 그때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액자를 주셨는데 그 액자에 써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 교회에서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데 먹고 마시고 수고한 만큼 즐거움을 누려라, 오늘의 즐거움을 누려라, 이런 말씀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표어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려라, 2013 교회 표어. 그래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물을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끔 안내하지 못하는 현실은요,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사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현재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막 과거에 묶여 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뭐 상처, 어떤 과거의 영광, 이거에 다 묶여 살게 하는 거죠. 옛날이 좋았는데, 예전이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묶여 살거나, 또 뭐 어떤 지금의 삶과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거나, 혹은요, 또 막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그냥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 과거를 곱씹으며 살거나 어떤 미래를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사단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막 하는 거죠. 또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 또한 그래요. 뭐 우리 시대나 사단의 전략이나 비슷하긴 한데 우리 시대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마음껏 즐기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12년 동안 대학 가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중고등학생 때는 더하죠. 대학을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고등학생들은 막 대학 가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취업하기 위해 삽니다. 취업하려고 살아요. 취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죠. 집 사고 결혼해야 되니까 또 그냥 결혼하려고 그냥 삽니다.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요, 자식 키워야죠. 아이 키우느라고 아이 뒷바라지라며 삽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노후 준비해야죠. 노후 준비하느라고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 사람들의 삶인데 가만히 이 삶을 들여다보면 뭐가 없습니까? 현재가 없어요. 지금이 없습니다. 나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미래를 준비하는 건 나쁜 걸까? 그렇진 않아요. 뭐 노후 준비하면 안 될까?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한번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보험 들면 믿음 없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국가적인 불신앙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나쁜 걸까?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은요, 뭘 해라, 뭔 나쁜 거다, 뭐가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끊임없이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이 미래를 준비하느라 걱정하느라 현재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진짜 숨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사느라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나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감정이 무엇일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걱정에 대한 이 감정을요, 돈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케팅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지금 막 이제 아이들 방학 끝나갈 때인데요, 방학 직전이 되면은요, 그 학원 광고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 좋은 학원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준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가슴 철렁 내려앉게. 이런 보험 광고든 뭐 무슨 광고든 보면은요, 이거 우리가 넉넉히 줍니다 이렇게 안 해요. 노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겁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돈이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거 굉장히 장사를 하죠. 요즘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막 힘들다고 해도 학원 막 보냅니다. 왜냐하면 성적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 생각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봐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은 아이들이 힘들어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괜찮을까? 걱정하게 하죠.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은 거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너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경쟁심이라는 요소 또한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막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게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쟁 가운데서 지금이 아니라 그 너머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경쟁심 또한 사실은 불안의 기저를 두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요, 경쟁으로, 현재 상황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이 불안한 마음이 경쟁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 안에 숨겨진 불안이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는요, 겉으로 막 웃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요 불안을 감추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험을 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보험 시장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요, 뭐 아이들 사교육 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은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면 좋죠. 그런데 그 이면에 뭐 무슨 약, 주사 이런 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마케팅하고 있는 건요, 이게 분명히 어색한 거예요. 우리의 불안은요, 지금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가요, 불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이 높으면 머릿속에요, 만약에 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를 준비하다가요,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중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결국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살며
현재를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을 누리며 산다는 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요, 미래를 준비하며 대비하며 사실 좀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누려라, 지금을 누리며 살아라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한편으로는요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되나?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을 누리고 살아갈 만한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죠.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오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현재를 누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누리라는 거예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누리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행 가야지. 나중에 한번 가야지. 아니요. 성경은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가던 그 글에서 한번 봤는데 80이 넘으신 노인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니?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지금 인생을 80 넘게 살고 나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한번 못 놀아본 거다. 나중 되면 놀 줄 알았는데, 나중 되면 놀아볼 줄 알았는데 나중이 되니까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좀 짤막하게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나중이 돼서 누려야지,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좋은 데 가 식사 한번 해야지. 아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좀 이렇게 나중엔 좀 편안하게, 나중엔 이것 좀 해봐야지. 아니요, 성경은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본문에 누리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이 단어는요 보다는 거예요. 그냥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린다, 지금을 누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 곁에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요 지금 내 곁에요 원수 같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지금 내 곁에요 정말 미운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내 곁에요 정말 어려운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굉장히 고마운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놀라운 기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요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원망하며 살거나 이거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분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며 그대로 느끼라는 거죠. 이 더위가 지나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명히 찬바람 불 겁니다. 오늘 아침에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야, 태풍 불고 나니까 벌써 더위가 좀, 물론 또 내일 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더위 아직 안 갔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찬바람 붑니다. 이 뜨거운 태양도, 이 구름 한 점도, 지금 느끼는 이 바람도요 사실은 지금밖에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요. 우리 삶에요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상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내 삶의 감사와 좋은 것들을 볼 때도 우리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그 감정이 막 들어요. 오늘 내 안에요 내 안에 정말로 정말 이 험악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 미움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 안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용기, 원망과 불평과 막 변화시키려는 분투가 아니라 그대로 내가 받고 느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현재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짧은 삶이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쉼이 없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또 저 스스로도 되게 달달달달 볶으면서 사는 또 그런 성품이어서 막 어떻게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군목으로 가고, 군목 가서도 막 한 주도 쉴 새 없이 목회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어떤 날은요 막 예배를 3번 4번 드리면서 무슨 보따리 장사처럼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저녁하는 그날 짐 싸서 또 예배 드리러 가고요. 쉼이 없이 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제로 쉬는 날이 생겼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요, 바보 같은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건데 이걸 할 데가 없다라는 게, 내가 내 자녀들 말고는 그거 할 데가 없다는 게, 이걸 하지를 못한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신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 일이 크든 작든, 사실 크고 작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든, 그것이요 공부하는 일이든, 그것이 회사 일이든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일을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사랑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일을 누구랑 비교해서 하찮게 여기고, 어디랑 비교해서 이거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권태로우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가슴 벅차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인생을 정말 가슴 벅차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과거도 지금,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마음에요, 막 불안감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확 찾아왔어요. 뭔가 이게 굉장히 마음이 너무 어려운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자녀들을 보면, 내가 얘네 뒷바라지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확 찾아오고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요, 교회 내가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고,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인생에 대한 불안감도 찾아오는 거예요. 또 기독교 신문 보니까요, 저랑 같이 동기로 군목 임관했던 친구들이 소령 진급했다고, 또 거기에 웃으면 사진 있는데, 잘 됐네라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나는 어쩌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누구는 어디 괜찮은 교회 담임자로 갔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삶은 또 어떻게 될까? 또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이요, 마음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이 확 찾아올 때는요, 다 불이 꺼지는 것 같고,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이게 마음이 우울하고 이래서, 좀 잘,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러지? 나 진짜,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런 불안감이 한 주간에 막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 목요일에 저희 선생님 되시는 장로님의 아내분께서 3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발인 예배를 좀 맡아달라 하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인도하러 갔는데 이제 예배를 쭉 인도하고 이제 가족 대표한테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투병의 기간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암투병을 했고 그 암이 전이가 됐고 그 암이 뇌까지 전이가 돼서 그 수술 후에 절반이 마비가 돼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시간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지난 3년의 투병의 시간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정말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아내의 장점을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아내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부터 제 아내요, 그 불안과 그 걱정과 그 말씀을 들은 얘기가요 막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치고 장지까지 갔다가 집에 왔는데, 사실은 뭐 제가 잘 낮잠 자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뭐 낮에 자려고 잘 잠도 안 오는 사람인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 마음의 부대낌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몇 시간을 막 이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요, 그러고 탁 일어났는데 그 깨달아짐이요 제 안에 불안함을 다 내보냈어요. 제 안에 이 우울감이요 확 다 쫓겨나가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 인생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 가슴 벅찬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확 보이면서요, 오늘의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토요일이면요 예배 준비 다 마치고 혼자 앉아서 여기서 찬양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 손님이라는 게 장사하는 손님 아니고요, 반가운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내일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게 선물을 좀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지금요 황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요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대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녘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황금기를 주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살아 숨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원망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분투하며 살지 마십시오. 지금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지금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선물로 살아가는, 선물을 받으시는 인생,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